아, 이 찬양이 영어 가사로 하면 정말 시가 아름답거든요. I come to the garden alone. 음, 언젠가 설교에서 한번 꼭 얘기해보고 싶은데 제가 감성이 거기를 못 따라가가지고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 오늘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모니터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로 어떤 사람들이 거절을 당합니까? 거절을 당한다기보다 주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거절을 당하는 것 같아요.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이 있거나 거절당할 만한 사람이기보다 주로 나의 안전을 위협할 것 같거나 아니면 뭐 내 재물을 가져갈 것 같거나 무섭거나 뭐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타인들을 거절합니다. 거절한 집단들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우리 집단에 소속되지 못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외국인들,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들. 지지난주에 저는 이란 사람을 처음 만나봤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왜 신기했냐면 아직도 중동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땅이 있다면 이란입니다. 이란 1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은 이란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지?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와 있는 이란 사람이 있다니. 그래서 제가 이란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도저히 못 들어간 선교사 친구가 한 분 있는데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야, 이란 분이 여기 옆에 계신다라고 연락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외국인 사역자가 사역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는 우리가 또 이렇게 차별하고 약간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성별, 그죠? 남녀의 차별 이런 것들도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저도 집안에서 일을 할 때면 가끔씩 이렇게 고민이 돼요. 이게 내가 할 일인가? 근데 저도 아직 여전히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역 차별 많이 해결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참 미워요. 우리가 다 한 나라인데 정치인들이 자꾸 갈라치기를 하니까 이게 뭐냐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인데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별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사실 사사기를 맨 처음에 강해를 시작할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거부당하는 어떤 대상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사는 외국인이었죠. 두 번째 사사는 장애우였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정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무기조차 들지 못한 소몰든 목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여자였고 아줌마였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겁쟁이가 세워졌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자라고 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처음부터 사사기가 우상이 무엇이냐, 우상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상을 분별하는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은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런 깨어진 세상을 회복할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라. 여자 아줌마라고 해서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사사기가 원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가정, 특별히 유대인들 기업을 이어가고 자기들은 좋다라고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차별과 소외가 강한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런 경계들을 뛰어넘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자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와 대화하셨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역의 제자들 가운데 여성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금기의 대상,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회적인 금기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절대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고 거기에서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 누굽니까? 사마리아에다가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거기 가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는 창녀들도 있었고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 사역의 대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경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회복시키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 믿는다고 거절하고 차별하고 분리하고 못살게 굴지 말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러니까 무슬림에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는 거예요.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계를 뛰어넘어 가라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새로운 사사 입달을 맞이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우리 깨어진 세상을 보면서 동시에 세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영역을 발견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가정이에요. 오늘 사사는 이 암몬 자손과의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암몬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여기가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 본토가 있고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두 지파 반이 또 여기 본토 아닌 지역에서 자기의 기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파가 암몬 자손과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암몬 자손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암몬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과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부터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과 갈등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는 이 암몬, 모압이 전부 다 이스라엘과 한 혈연 관계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사실은 이렇게 갈등하고 적대시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의식을 보여주는 부분이 가끔씩 있어요. 우리가 그 에돔 족속에 대해서도 굉장히 들나귀와 같이 서로 싸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 표현에 의하면 hand in hand입니다. hand in hand가 뭡니까? 손에 손 잡고, 우리 88 올림픽 때 주제가였죠. 손에 손 잡고, 그게 hand in hand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이스마엘 족속, 그 에돔 족속 이런 사람들 다 hand in hand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적대적인 종족이 아니고. 그런데 이 길르앗이 암몬과 붙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길르앗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암몬 사람과 가서 싸우겠느냐? 그 첫 번째 나가는 사람이 우리 민족의, 우리 지파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부각되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입다입니다. 근데 11장 1절에서 이 입다를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큰 용사였어요. 근데 큰 용사였는데 흠이 있었던 거죠. 뭡니까?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구약 성경 기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 땅의 이방 종교에서 일했던 여자 사제를 기생, 창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고대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의 종교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바알 종교든 순환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은 다들 여자 사제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제사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심고 그것이 자라고 풍성하게 맺힌다라고 하는 순환론적인 사고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땅의 종교 절대 따라하지도 말고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진 창녀, 기생이라고 하는 말 중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여자 사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에서
창녀를 나타내는 단어가 prostitute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원어가 원래는 창녀가 아니고 사제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가 창기란 단어가 있고, 반대로 다른 의미로는 몸을 팔고 돈을 받는 여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창녀의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결혼 관계 이외에, 그러니까 본부인 첩을 벗어난 또 다른 관계로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단어도 있습니다. 여기서 창기라고 되어 있지만 그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단어가 사실은 결혼 관계 이외의 여성과의 관계를 맺는 그 여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났지만 이 입다가 길르앗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길르앗의 아들들이 장성한 후에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데도 쫓아낸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재산 분배 때문이에요. 기업을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기업이 없었던 입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형제들을 피해서 돕 땅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잡류가 그에게 모여서 출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왠지 좀 이 잡류, 그러니까 이것도 좀 차별적인 번역인 것 같아요. 왜 이 잡류들이 발생을 했을까요?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업, 그러니까 직장이 주어져 있는 건데 왜 그 땅을 벗어나서 잡류가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다 출생이 이 입다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수 없다라고 쫓겨난 거예요. 사실은 잡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아프게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땅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땅에서 이런 그 자기의 땅을 벗어나야 되는, 도망가야 되는 사람들이 발생했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이스라엘 땅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업이 있어서 자기의 땅을 벗어나지 않아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인데 어떻게 그런 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오히려 아프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 이 일입니다. 잡류라고 말하지 말고 소외된 자들, 왜 이들이 자기의 기업을 벗어나 그들이 모여야 됐겠느냐? 이것을 아프게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쫓겨난 입다를 통해서 또 입다와 함께 모여진 사람들을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깨어진 겁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계해야 되는 건데 뭐냐면 가족관계를 벗어난 성관계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녀는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예요, 문제. 깨어진 하나님 나라의 현상입니다. 인간은 매우 독특해요. 20년 가까이를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요즘은 30년도 넘어가죠. 네. 그렇지만 가족 안에서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런 보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입다는 가족이 아니라고 쫓겨난 겁니다. 깨어진 세상의 모습은 뭡니까? 계속해서 차이를 부각시키면서 쫓아냅니다. 나와 다르다고 쫓아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것을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길르앗이 자기의 성적인 즐거움의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이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성관계를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사실 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우 터부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강단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런데 원래 성경은 성적인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냐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수준으로 성관계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그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적 욕망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적 욕망을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 사실 성적 욕망이 있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건강한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터부시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간음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자유로운 성관계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번 주 내일 큐티에서 보겠지만, 예레미야서 큐티에서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땅에 간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와 비슷해요. 이제는 더 이상 간음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선지자들이 그것을 악이라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세상은 비록 자유로운 성관계를 계속해서 주장하지만 절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에서 가르쳤어야 되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수준으로.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에 그 세상에 관영했던 죄가 무엇입니까? 물론 당연히 악도 있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사람을 취했기 때문에, 즉 성적인 타락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죄, 세상에 관영한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랑 비슷하죠.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이런 자유로운 성관계의 열매들,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을 감추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죽이기도 하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만들어집니까? 그걸 정말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또 다른 깨어진 하나님 나라의 문제는 이들이 하나의 가족이었다라는 거죠. 비록 정상적인 결혼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니지만 길르앗의 아들이라고 입다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쫓겨나요. 왜? 돈 때문에.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이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도 됩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우리와 아버지가 같으니, 이렇게 말했다라면 오히려 하나가 되면서 기업을 같이 이어갈 한 가족으로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찾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버지가 같으니 이 하나됨을 부각시키며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핵심적인 존재의 변화와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엄청난 은혜와 영광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다니, 이 감격과 은혜를 우리가 그런데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 어떤 감격,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감동,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항상 이게 생각이 나요.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잘 알죠. 여순 사건을 통해서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분이 나중에 그 두 아들을 죽인 다른 청년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더 나중에 이제 이 일을 두고 손동희 권사님, 그 두 오빠를 잃은 여동생이었던 손동희 권사님이 글을 쓴 게 있어요. 자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친오빠 둘을 죽인 사람을 어느 날 데려와서 그 사람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래요. 그런데 그 집안의 아들로 용납받은 그분, 그게 사실은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죠. 너무나 큰,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그에 필적하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엄청난 용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그와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감동의 시작점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더 악한 자라는 것이 우리예요. 세상에 소망 없는 절망적인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감동이죠.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품속에 있는 그 사랑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으신 그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인 살리자고 내 아들 내어준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진짜 나쁜 살인자와 같은 놈이 있는데 그 놈을 위해서 내 아들, 제 요즘 저보다 커가지고 점점 제가 우러러보고 있는 제 아들 같이 자면 저를 꼭 껴안고 자요. 그리고 이제 저 업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빠, 우리 아빠. 그 마음 아세요? 근데 그 아들, 그 나쁜 놈이 내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 삼자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그러면서 그 나쁜 놈이 이제 저를 향해서 아버지, 아빠 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그렇게 내 아들 내어주겠다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품속에 있는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용서받고 자녀된 사실,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연결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가족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킨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이때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 잘 못했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서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민망해지죠? 그런데 그가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형제와 자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다, 가족이다, 이걸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입다의 형제들처럼 우리는 어머니가 다르니 너는 기업을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가 같으니 우리는 함께 하자라고 말하기를 바랬던 것이 그 땅, 깨어진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차이를 발견하면서 갈라치고 아니라고 말하고 밀어내고 그래서 미워해가지고 서로 멀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가 같으니 우리 유업을 함께 하자,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딱 눈에 보이게 딱 남겨두신 것,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가족은 어떤 곳입니까?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곳이죠. 우리 집안에서 있는 그 가족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거머리처럼 서로 붙어가지고 서로 빨아먹는 그 관계 말고요. 그런 건 다른 나쁜 관계고요. 그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고 어떤 사명을 위해 함께 가족이라는 삶을 영위해 나가고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아주 위대한 곳이에요. 이 세상이 절대 알지 못하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 교회입니다. 세상은 이 가족 공동체 의식이 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진짜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몰아내고 차이를 발견하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네라고 말하는 것이 가족인데, 절대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영적인 가족이 회복되기를 바라셔서 여기에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공동체를 창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공동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 공동체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극복하게 하셨고 내가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교만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로 섬기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위대한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보면 청소하고 있어요. 가장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면 가장 존중받는 자이지만 교회에 와서는 얼마든지 설거지해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 그 거룩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거룩할 수 있도록 함께 붙잡아줘요. 만약에 누군가가 악한 길로 가거나 공동체를 벗어나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는 붙잡아주죠. 그 길이 아니라고. 그게 거룩으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인 겁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반면에 나는 혼자야. 그래서 혼자 잘 살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의 가치를 높여요. 어떻게? 내가 부자 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나를 높여서 나 혼자야 라고 말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심지어 육체의 가족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 봉사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교회마저도 경건이 개인의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18세기부터 계속해서 교회의 경건은 개인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함이 소중하고 개인의 구원이 더 중요하고 영적인 훈련도 개인의 성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개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교리마저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 마음이 감동되었느냐 안 됐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원래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이 영적인 가족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니에요. 탐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탐욕이 분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지고 싶은 거 갖고 내가 많이 쌓아두고 개인 혼자 있을 때 누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근데 공동체가 함께 할 때야 이게 탐욕이었구나가 분별이 됩니다. 교회마저도 왜 탐욕스럽습니까? 이 공동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입다를 쫓아낸 입다의 형제들도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버지가 물려진 기업을 충성스럽게 이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을 겁니다. 절기도 잘 지켰을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의 형제를 쫓아낸 게 문제인 거예요. 가족을 깬 거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잃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공동체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도 신학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옆 사람과 관계가 잘 안 되지 않을 때, 옆 사람에게 잘못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깨어진 공동체를 아파하시면서 하나가 되기를,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옆 사람과 함께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그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공동체를 통해서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회복되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된 가족을 교회 안에서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일은 단순히 주일에 예배하러 가는 곳 이상인 거예요. 교회는. 교회에 왔다 갔다고 해서 내가 교회 가족에 속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1시간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집단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몸입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서로 티격태격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다시 사랑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회복된 가족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제적인 공동체지 건물이나 조직이나 단체나 주일 예배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성례적이다, 참여적이다, 물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월 첫 주에 성찬식 하려고 해요. 성례적이다 라고 하는 분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그냥 그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포도주를 함께 대하면서 그냥 내가 거룩해집니다 라고 말하는 수준이라면 그냥 혼자서 하지 왜 교회에서 합니까? 교회가 성례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 한 피를 마시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명을 함께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공동체적 의식이 성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를 드립니다. 우리 9월 첫 주에 2주 남았는데 우리 성찬식 하려고 합니다. 뭐 할까요? 그 사이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몸과 한 피를 받았으니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성찬식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적인 거예요. 참여적인 겁니다. 교회는 실제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좀 곤란할 수 있지만 우리 자꾸 편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청소하십니까? 왜 교회 안에 오셔서 교사로 참여하시고 왜 함께 교육을 받으시고 왜 최철교 목사의 설교를 함께 들으십니까? 인터넷에 보면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에 와 계십니까? 참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가족이니까. 왜 내가 섬겨 남을 유익하게 합니까? 이 물리적이라는 말 영어에서 번역돼서 물리적이라고 말하는데 실제 몸이 가 있고 실제 시간을 쓰고 실제 내 돈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한 공동체,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교회 모임에 나가고 내 시간을 쓰고 실제로 물건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예요. 우리도 입다의 형제들처럼 다른 것을 찾으면 다른 게 많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게 많습니다. 다른 걸 찾기 시작하면 다른 것뿐입니다. 함께하지 못할 이유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가족을 잇고 이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가고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 가족 때문에 불편함, 다르지만 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계속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회복을 꿈꾸는 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이 유익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이 생명의 유업을 이어가는 교회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차이를 찾지 마시고 하나됨을 찾으십시오. 차이를 찾기 이전에 우리가 한 가족임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가고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공동체, 이 가족,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이제 한 아버지 밑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머니가 다르니 서로 다르다라고 말하며 함께 유업을 잊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가 같으니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이 생명의 유업을 이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제대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쳤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4장으로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